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믿음과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이어서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려면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결심하거나 노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기에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현실은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시체와 같이 죽은 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현실의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대상에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마이크가 있다는 걸 안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 강대상에 마이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안에 소리의 파동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의 파동으로 여러분의 귀를 통해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소리의 파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의 파동이 없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믿었을 때가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 아브라함이 실제 눈으로 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볼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갔습니다. 무엇을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고 가는 인생입니다.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은 때로는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인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현실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도 그리고 그 어떤 원수도 무섭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느라 무척 두렵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갈 바를 비록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기근이 생겨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도망간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로 인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였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을 주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현실이 내 뜻대로 좋을 때는 나의 믿음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내 현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은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따라 내 믿음이 결정되면 내 믿음은 항상 가변적이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사람인지라 현실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죽여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19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하고 알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첫 번째 부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살고 있었던 믿음이 없는 사람, 즉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은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한 결과이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에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의 첩으로 주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시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 아들을 죽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그리고 청년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만 구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내일 일을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의 상황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성령의 인물 중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일명 우리 산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밤 4경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을까? 아니면 한 발을 조심스럽게 슬며시 내딛었을까? 천국 가면 꼭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발을 내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폴짝 뛰었습니까? 아니면 약간 의심하시고 한 발을 살짝 톡톡 두드려 보듯이 그렇게 물 위를 한 발을 떼셨습니까? 그리고 물 위를 걸을 때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역사상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람의 발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베드로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의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오래가지 않았는지 마태복음 14장 30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자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자 베드로는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내 현실이 내 뜻대로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현실이 내 뜻대로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현실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현실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현실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영생이나 지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은 영적 어른의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현실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도 현실의 환경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성도들은 영적 어린아이의 적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인지 영적 청년인지 그리고 영적 어른의 믿음을 가진 성도인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할 때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을 때는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어른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적 어린아이인지를 점검해 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영적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 어른의 큰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물고기 잡는 일을 아무리 중단했다 할지라도 평생 해오던 어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경하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놈들아, 왜 여기서 고기나 잡고 있냐?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제발 정신 차리고 사랑 남는 어부가 되어야지. 왜 여기서 물고기나 잡고 있냐? 아마 저는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비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야단도 치지 않고 심지어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성김을 받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자기를 긍정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벗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섬겨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처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단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난 이후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책짓과 위협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능력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종가족 여러분, 믿음이 적은 영적 어린아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성김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끊임없이 벗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큰 영적 어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처럼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큰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방법이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 지킴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동일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현실, 바랄 수 없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인생, 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목자로 믿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은 약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영적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견고한 영적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믿음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현실의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어른의 큰 믿음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 성김을 받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늘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연단을 받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